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8월 첫날 이 새벽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 이제 8월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글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민, 그리고 셀수, 기록할 기, 즉 백성,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숫자를 세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 주산학원 다녔을 때 선생님께서 뭐 1원이요, 2원이요 하면은 이렇게 주판 알을 함께 올리면서 계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숫자를 쓸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애굽 땅은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 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셔서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에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약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흔들리는 것 이거 누가 가장 잘하는 거죠? 앞에 있는 권태용 목사.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흔들리고 너무나 연약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형편없고 부족하고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1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그 남자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수할 때에 저 멀리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나도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네, 나도 이제 드디어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오늘 본문 1장 4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모두가 계수하느라고 바쁜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그 시간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위 지파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도 나가서 전쟁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 나가게 하지? 나는 왜 그 계수 안에 들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계수 안에 들지 못하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0절로 5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1절 말씀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다른 일을 맡기세요. 모든 사람들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진데 레위 지파에게만 별도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거라고, 이제 우리만 구별받아서 우리만 하나님 곁에서 뭔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지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손대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만 냅둬,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냅둬. 예전에 섬겼던 교회 주방에 한 권사님께서 농담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농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주방은 팔을 써는 방법이 20가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팔을 썬다라는 이 농담 섞인 말씀 속에서 우리 섬겨 계신 교회 주방에 파 써는 방법은 몇 가지이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 방법이 옳으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 저렇게 하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도대체 왜 저러지? 못마땅하게 보고, 사랑의 눈, 긍휼함,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못마땅한 것, 내가 볼 때에 부족해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레위 지파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였을까? 또 한 가지는 소외감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나도 나가서 전쟁하고 싶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허드렛 일 시키고,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걸 인정해 주냐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일, 이거 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겨우 고작 이런 일을 시키시지? 소외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이고, 전쟁도 나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는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영적인 우월감도 소외감도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레위인에게, 그리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고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올해까지만 속장 사역해야지, 올해까지만 팀장 사역해야지, 내려놓음의 시간이 찾아오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아니하신가. 나 섬길 만큼 섬겼고 할 만큼 했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나를 향하여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내가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54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계수에서 빠져서 소외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영적인 우월감으로 더 많이 인정받고 그런 마음도 갖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시간과 분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희는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8월 한 달 그리고 일평생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 손주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8월 한 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귀한 사명 맡겨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적 우월감이나 소외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 모든 시간 분초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잠깐 주님 품에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